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경을 자주 안 읽으니까요. 중요한 구절은 지금 줄을 치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겠다가 아닙니다. 주었노니 이미 완료형입니다.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5절을 제가 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여기도 줄을 쳐야 되겠죠.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 우리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거는 될 일이니까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이 율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나만 안 흔들리면 됩니다. 나만 안 흔들리면 돼. 그러니 하나님은 안 흔들리는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안 흔들리는데 누가 흔들리냐? 내가 흔들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내가 흔들리다 보면 하나님도 흔들리는 것 같아. 왜 이리 안 되냐? 한다. 자기가 흔들린 줄은 모르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이번에 지금 캠프 주제가요. 전도자의 삶. 전도자는 전도 제자의 약자지요. 전도자의 삶. 이거를 체험하자는 건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우리 개인과 교회와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체험을 하자. 이게 올해 주신 말씀이고 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은 지난번에 우리 개강 메시지 때 용사님 저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저대로 캠프 하는 거다. 이번에 캠프가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거고 그리고 교회화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힘 얻어서 현장을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요 생각을 하시고 오늘 기도 수첩에 보니까 결국은 무슨 체험이라고 그랬죠? 언약 체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단 메시지인데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 캠프하는 날 딱 요게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언약 체험. 내일은 무슨 체험일까요? 요단 체험. 모레는 여리고 체험인데 언약 체험이 뭐냐? 말씀 체험입니다. 복음 체험입니다. 언약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언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의 언약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성취하신 언약.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취하실 언약. 성취하신 언약, 성취하실 언약. 그리스도 안에. 누리면서 응답받는 거. 이게 언약입니다. 누림서 응답받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누림서 응답받은 거. 참 쉽죠.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되리라. 방향 맞추면 됩니다. 세계보고만. 오늘 또 여러분 일하셨는데 뭘 때문에 일했습니까? 세계보고만. 식사했는데 뭐 때문에 식사했습니까? 세계보고만. 그러면 밥 먹는 게 응답이고 일하는 게 응답이고 오늘 운동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세계보고만. 운동이 응답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맞추면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아까 말한 그리스도. 결국은 이 언약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이 언약 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말씀이지요. 참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자녀 됐는데 참 제자가 되거나 제자가 안 되면 틀림없이 노예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노예를 하거나 제자를 하거나. 그래서 빨리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제자가 뭐냐? 뭐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마테테스. 이 헬라어로 마테테스는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근데 이상하게 배우는 자의 부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목사님들이 노회장님도 와 계시거든. 정경 노회장님도 와 계시고.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고 노회장님이고 그래도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제자는 뭐요?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참 쉽죠. 근데 배우는 데가 있으면 제자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배우는 게 제자야. 우리 보고 가르치라 합니까? 배우라는데. 아멘? 제자는 뭐 하는 자? 배우는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열심히 배웁시다. 예,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다. 제자 그러면 내 생각을 해. 성경대로 말씀대로. 참 제자가 되고 우리가요 늘 말씀 속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 내가 말씀 전하는 자리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려고 왔다면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복음 들으려고 왔으면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제자는 뭐냐? 평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의 언약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네가 어찌 알아보느냐?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나. 시방. 성경에 시방은 없지만 그러면 그러면 조금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지도 안 하고 참 얼마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좀 있어 주시오. 그리스도. 요걸 아까 말한 것처럼 성취하셨다니까. 어디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절 지냈잖아요. 부활절은 뭡니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취하니까 더 할 거 없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놨어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따먹으면 됩니다.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나는데 정식기도, 시도 때도 없이 막 따먹는 거 무식기도. 이렇게 좋은 걸 갖고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해서 따먹는 거 집중기도. 우리가 이 해놓은 거, 이루어 놓은 것을 찾아 먹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 그럽니까? 다 해놓고 주는데.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세의 제자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어디 되라고 했습니까? 되리라 했지. 그러니까 복음은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뭐예요? 받으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되리라고 했죠. 그리스도 다 이뤘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만히.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왜? 다 일어났으니까. 뭘 말입니까? 약속하신 성령 충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현장 잘 될 것입니다. 요거 믿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누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믿고 설치는 바람에 망쳐봅니다. 옛날 우리말에 긁어부시름이에요. 긁어부시름.
가만히 놔놓으면 저절로 될 것을 인본주의 쓰고 긁어서 사실은 우리가 부스럼을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해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가만히 그리스도 누리고 주님이 하시는 건 진짜 믿음 갖고 쳐다보고 있으면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셔. 여러분 사업도요, 진짜 사업하시고 직장을 앞으로 좀 큰 사업, 좋은 사업, 좀 멋진 선교 기업, 문화 기업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왜? 되리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캤는데, 캤는데 왁합니까 시방. 내가 극하고 왁하고 하니까 안 어울린다, 그죠? 이거 진짜 우리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왔는데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믿어보고, 우리는 사실 어른들 이해해야 됩니다. 와, 나 오랫동안 보고만인 거 이거 체질돼 가지고요.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순간 되면 그냥 보세요. 저기서 지금 저 메시지 하는데 같이 전화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저게 체질이 안 바뀝니다. 이거 전화기 잘 움직일지도 모르고, 아까 한 분은 또 계속 벨이 울려가지고 메시지 시간에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던져부르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각인돼서 그래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것만 들고 가면 우리가 혹시 또 길을 잃을까봐 매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미 주었노니 완료했습니다. 주었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밑에 보니까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었노니 너의 영토가 될 것이며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다는 말은 되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 기적이지요. 주었고 막을 자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이게 기적이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가 기적을 그만 행합시다. 어찌 그리 기적이 자꾸 나옵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믿으라 이 말이요. 설치지 말고 혼자서 뭐 하지 말고 진짜 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뭘 믿으란 말입니까? 성취하신 걸 믿고. 뭘 믿으란 말입니까? 될 것을 믿고. 뭘 믿으란 말입니까? 주었다는 걸 믿고. 조급증 갖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립시다. 믿음 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딱 어쩔 때는 보이더라니까요. 다 가만히. 그래서 이 호흡기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아침마다 우리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스트레칭 합니다. 스트레칭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숨쉬기 운동하면서 호흡을 탁 시켜보면요. 조울증 있는 사람 특징이 호흡이 안 돼요. 숨 안 쉬고 가만히 있어. 하면 낼 게 없어. 숨을 안 쉬어. 조급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멈추시고. 낼 게 없죠. 뭐 들어간 게 없어가지고. 근데 죄송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번 제가 그 중국에서 3주 동안 있을 때 탁 잡힐 때, 야,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딱 와서요. 방탄 조끼 입고 딱 총차고 딱 와서 딱 군화 신고 딱 이러고 서 있는데 숨이 안 쉬더라고. 그때 내가 호흡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떤 아줌마는 숨이 안 쉬어가지고 너무 하얗게 넘어가 버리더라고. 하얗게 넘어가 옆에서 붙들고 이랬어. 막 주물르고 이랬다니까. 이게 지금 호흡 잘 안 되는 분들은 앞으로 일단 호흡 안 되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뇌가 이게 피가 안 도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걸 보고 졸도 이랍니다. 아, 근데 내가 진짜 나도 턱 막히더라고. 딱 긴장이 하고 두려움이 콱 밀려오니까 호흡이 안 돼요. 평소에 입으로 숨 쉬던 사람은 절대 호흡 안 됩니다. 코로 쭉 쉬고 딱 멈추고 하다가 이제 성령으로 지금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세포 속에 지금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참고 지금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방해하는 이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닫힌 전도문 여시며 말씀문 여시며
제자문 여시고 연장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차분하게 야, 내가 그때 호흡기도 안 배웠으면 굉장히 제가 실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그러면서 생각이 정리되더라고. 그러면서 한 번 제가 진짜 그 앞에 몇 번 잡힐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내가 기도했던 생각이, 그때 내가 정리했던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어차피 잡힌 거 비겁하지 말자. 주의 종이 추접스럽지 말자. 구걸하지 말자. 비굴하지 말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종인데,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군화를 신고 쾅쾅거리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몰아가더라고. 그때 제가 손을 탁 들었잖아요. 다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제가 손을 탁 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때 이제 통역까지 탁 오더라고. 그래서 통역을 시켰죠. 나는 내가 이제 종교국장 만나고 싶다고. 아까 종교국장이 왔다는데 종교국장 좀 보자고. 종교국장 안 오고 안전국장이 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3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 목사다. 이 중국은 이 시대의 강대국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전 세계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법대로 해라. 중국에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걸 알고 왔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거 내 한 메시지 싹 조사 다 하고 잘못한 죄명을 밝혀라. 그리고 그 죄가 판결되기 전까지 결정되기까지는 죄인 취급하지 마라. 나도 어디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죠. 그 통역을 이제 중국말로 해놓으니까 중국 군인들이 그 말을 싹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 은혜 받던 성도들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일단 중국 그 공안들이 그 딱 힘주고 섰던 사람들이 어깨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눈빛이 내려앉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약간 정신을 챙기고 눈이 커지더라고. 그러면서 붙들려 갔는데 캄캄한 밤길을 버스에 태워갖고 가는데 그때도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누구. 저 사람들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또 그 몽골 땅이어가지고 거기는 뭐 캄캄하니 뭐 광야고 어디 죽어도 어디 던져버려 날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절대 내가 불길한 생각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 한 메시지를 다 조사하는 중에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 중에 사명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제자를 또 남기실 것이다. 막 이런 기도를 내가 막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서 내가 또 취조를 저녁내 며칠을 받을지 모르지만 취조 받을 때 비겁하지 말자. 그러다가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음에 내가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고 혹시 내가 죽게 된다면 나 같은 죄인도 순교의 반열에 선 거 아니냐? 근데 그 생각이 그때 하나님 은혜로 들더라고. 한쪽에는 떨리고 한쪽에는 그런 마음 들고 한쪽에는 떨리고 한쪽에는 떨리고 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새 창풀을 착 열고 새 창살을 하나씩 열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방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벌써 이미 꺾였어요. 제가 손 들고 말할 때 이 사람들 이 중국은요 제일 엘리트들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공안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정치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산당원들은 아무나 못합니다. 엘리트들만 딱 뽑아갖고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공산당원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요 딱 엘리트 전략입니다. 중국 철저히 엘리트 전략. 근데 이 사람들 말귀 안 먹고 어지간한 공안들은 영어를 다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함부로 하지 않더라. 얼마나 감사. 그래 내가 나한테 묻는데 뭐라고 말했냐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 내 한 말을 그러다가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하려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시간 많으니까 차근차근. 그래. 그래. 뭐 메시지 했던 거 다 했지 뭐 처음부터 그냥 차근차근. 그러니까 한자로 쓰니까 얼마나 글씨는 느린지 이거 말은 나는 빠르지 해놓고 한참 기다리고 뭐 또 통역해서 쓰지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속에 말씀이 있고 정말로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문제는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흔들려서 문제예요. 지금도 주님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2000년이 지금이라 예수는 그대로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번에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이게 제자라니까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올해는 뭡니까?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이 뭔지 압니까? 결과적으로는 약속의 땅 정복입니다. 언약의 땅 정복입니다. 그 정복 땅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언약 땅.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을 주었노니 강하고 담대하라. 주었다. 우리에게 매월 전도자들을 불러놓고 주시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지난달에 뭐 했습니까? 각인했습니다. 각인. 왜 지난달 얘기를 하냐? 지난달이 어제까지 지난달이었거든. 그래서 어제 오늘 넘어오면서 각인이라 뭘 각인했느냐? 전도자는 영원한 시간표 속에 평생의 시간표에 유일한 시간표 속에 있다. 이걸 각인해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캠프하고 응답받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이다. 유일한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의 보호자예요. 전도자의 동역자예요. 식주인의 축복을 받아라. 각인. 이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를 망치는 자가 아니고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사단 앞에 각인해라. 내가 하나님을 유익게 하겠냐? 사탄을 유익하게. 오직 나는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면 나가 누명을 써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고 내가 매를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한 사람만 아멘 안 해. 딴 사람은 안 해. 내가 미친나. 이게요. 각인이 돼야 돼. 각인. 이게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게 전도자가 아닙니다. 전도 편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편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손해를 받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전도 편에 서는 사람이 전도자지. 말 잘하고 전도 잘한다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달에는 뭘 줬습니까? 이번에는 절대성을 줬습니다. 절대성, 오직, 유일성. 이 절대성이 뭐냐? 말씀 운동의 절대성.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제자인 걸 발견하고 내가 응답받은 걸 깨닫는 거. 요것이 캠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말씀의 절대성, 말씀 운동의 절대성, 기도 운동의 절대성, 전도 운동의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용사님이 살짝 흘리더라고. 이번에 내가 진짜 내 가슴에 있는 진실한 간증을 하고 막 진짜 숨겨둔 메시지를 하실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고 결국 메시지 나온 데 보니까 말씀, 기도, 전도 요거 하더라고. 진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겁니다. 다른 말하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는요, 말씀으로 끝을 내야 합니다. 기도로 끝을 내야 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마지막 응답의 현장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 제자는 요거 세 가지면 완벽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빌립보 사람들. 너희에게 안전하다. 우리에게 안전한 길. 참 우리가요 안전한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번에도 저는 뭐 개인 치유, 교회 치유 똑같은 계속 그거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각인, 딴 말 할 수가 없어요. 각인, 유일성, 똑같은 말입니까? 절대성, 필연성, 완전성, 각인, 똑같은 말 바꿔갖고 또 이해됩니까? 내가 가서 이런 얘기 또 했더니 그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독하요. 뭐가 독하냐?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시지가 똑같소. 진짜 징하다, 징해.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이 한 번도 안 바뀌어가지고 내가 바꿀 수가 없다. 아멘? 성경이 안 바뀌었는데 왜 내가 말씀을 바꿔?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자가 안 나오는 거야. 제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게 제자가 가는 길. 우리 대학생 출신들, 내가 대학생 때부터 맨날 요거만 했는데 뭐. 그러니까 매주 뭐가 오지요? 강단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금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삶, 뭡니까? 삶, 체험,
주원론이 체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 체험을 위해서 이번 달에는 뭐냐? 절대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전도 속에 들어가면 강단에 뭐가 나오느냐? 이번에 우리 교회 강단에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이 상급 얘기 딴 데는 안 했다니까. 딱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이 나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뭡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 다음에 뭐가? 제자를 대접하는 자 제자의 상을, 영접하는 자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을 받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습니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마누엘 교회는 뭡니까? 부활하신 만주의 주입니다. 만주의 주, 왕 중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여지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말씀 운동의 절대성, 기도 운동의 절대성의 그 응답 속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체험합니까?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닭꼬지처럼 확 끼져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이. 중국 가니까 양꼬치가 맛있더라. 양꼬치, 양고기를 해갖고 탁 우리 이종삼 장로님 양꼬치 지금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 다 가서 한번 시식하면 언제 해요 오픈? 5월 초에 한답니다. 우리 한번 가서 기도해 주시고 양계기 구워갖고 꼬치 만들어갖고 구워 먹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 가서 양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우리 아직 한국에는 양고기가 많지 않은데 아마 저쪽에 하는 것 같습니다. 양꼬치 같이. 그냥 평생부터 여기 뭡니까? 매일까지 기도 수첩에 오늘 뭐 나왔습니까? 언약 체험. 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아이고 이렇게 많은 걸 어찌 다. 요거는 평생이니까요. 한 번만 들어가면 평생 가야 되니까. 이제 몇 번 들으면 이건 나만 푼 거고 이거 제끼 놓고 매년이니까 이거는 1년 내내 해야 되니까 서너 번 들으면 생각납니다. 요것도 제끼 놓고 그러면 시계입니다. 요것도 한 달에 한 번이니까 한 달 내내 제가요 이 메시지 할 때 중국에서 4군데에서 동시에 영상으로 제 메시지 듣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화집회 마치면 수요일 밤에 영상 틀어놓고 제가 이 스카이프로 이 영상 메시지 보내면 4군데에서 듣습니다. 자기들 들은 거 한 달 동안 응답받은 거 포럼합니다. 그럼 내가 듣고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막 그 영상 속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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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랍니다. 여러분은 할 때 아멘 하지만은 왜 맨날 듣고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이 메시지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포럼 시켜보면 막 이 메시지를 막 갈아 마셨어요. 한 달 내내 이 메시지 붙잡고. 지난달에 각인했더니 막 얼마나 각인을 해놨는지. 이번 달에는 절대성, 말씀, 기도, 전도, 절대성, 딴 거 하지 마라. 이거 탁 붙잡고. 그래가지고 막 좀 늦으면 난립니다. 전화 안 되고 이러면 막 기다리고 막 4군데서 이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전국 다닐 때보다 지금 중국 안 갈 때 하나님 문을 더 많이 여시는데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막 우리 중국의 제자들이 더 그리워하고. 다음에 저 홍콩 집회 때 그때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돈 모아갖고 온다면서 그때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 집회 또 하자면서. 그러니까 내가 못 가니까 막 더 갈급해하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고 못 만나도 제자는 남아. 뭐만 하면 요것만 하면요 참 쉽죠. 근데 오늘 은혜 받으면 합니다. 한 며칠 하다가 잊어봅니다. 딴 거 합니다. 어디 가서 충격받았고 또 그것도 배워갖고 또 써먹습니다. 그러다 또 딴 데 가서 충격받고 또 써먹습니다. 그럼 밑에 따라가는 사람은 정신없습니다. 이거 하다가 10년을 따라다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왜? 계속 바꿔가지고. 와꾸가 없어. 와꾸. 틀이 없어. 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2종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사도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목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도 제자를 세웠어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토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하는 자로 제자를 삼았다 이 말이에요. 목표는 뭐냐? 전도입니다. 이게 뭐가 지금 요약됐냐? 여기에 사도,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목사는 전도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도의 전문가 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니까. 전도 전문가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원했다 그랬습니다. 진짜 나는 목사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는 예수 안 믿을 때부터 나는 목사도 안 할 거라 그랬어요. 왜냐, 주기철 목사의 영화 보고 중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끌고 가고 그 고문하는 거 그걸 보여줘가지고 내가 어린 나이에 마음 역하고 눈 크고 착하잖아요. 겁 많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 못 위로 걸어가더라니까. 근데 그 효과음이 뭔지 아세요? 못 위에 발을 넣다가 빼는데 저저적 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린 중학교 때 사춘기 때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한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는 죽어도 목사 안 할 거다. 미쳤지. 저 왜 저래 안 해. 막 그리고 막 저저적 할 때 눈 감고 이랬는데 눈틈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고 그랬어요. 안 잊혀지대요. 꿈에도 나타나고 무섭더라고. 나는 이상하게 그게 무섭대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위로 걸어간다고. 아무도 안 무서운 모양인데. 나는 예수 믿기 전부터 목사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예수 믿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교회는 우리 목사님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목사님 욕하고 사람들이. 그 애를 6명 낳았으면 그만하면 될 텐데 아들 난다고 또 나가지고 마지막 7째 낳았는데 7을 키워야 되니까 시골에서 뒤늦게 목회 해가지고 전도사인데 나이는 많지. 시골에서 사례비 안 나오니까 교회 마당에다가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닭을 2층 3층으로 이래가지고 교회가 보이지 종탑만 보이도록 닭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온통 닭똥 냄새 고다닥닥닥 고다닥닥닥 해서 여기저기 달걀 떨어져 쌓고 그래놓고 또 그러고 와서 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닭똥 냄새 나고 그럼 늘 가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래서 내가 나는 죽어도 목사는 안 해야 되겠다. 죽어도 목사. 근데 내 동생이 다 죽고 가니까 또 부흥강사님 와갖고 서원을 하면 고쳐준대. 그래서 내가 울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내 동생 고쳐주면 내가 목사라도 한다고. 희한하죠. 내 동생이 부산공업대학 나왔는데요. 딱 대학 졸업하고 오는데 여기에 딱 대일변도 하나 붙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예감 이리 와봐라. 너 왜 이거 안 나오냐. 계속 진물이 흘렀거든요. 안 나온대. 대일변도 뜯어갖고 손가락을 넣어보니까 손가락이 쏙 들어가는 거지. 근데 말라버렸어.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탁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서원했던 그 서원이 칼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그때 당시 흑백 사진이에요. 1997년도, 94년도, 94년도, 95년도니까 흑백 시대 칼라도 안 나왔는데 칼라 동영상이 나오더라고. 하고 내가 울면서 손들고 목사라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울던 그 그림을 계속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 안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고개 흔들고 나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끊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못 먹는 술을 먹고 쓰러졌는데요. 제가 밤에 쓰러졌는데 부산에 35년 만에 눈이 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눈 속에서 자고 있는 거 있죠. 온몸에 환기가 들고 오한이더라고 벌벌 떨고 설사 줄줄 나오고 진짜 3일 동안 설사를 했어요. 연하 생각나더라니까. 얼마나 설사. 물만 마셔도 너무. 뭐만 넣으면 너무. 그때 이제 내가 원서를 써가지고 이제 동대 법대 그때 야간부에 넣어가지고 그 행정학과 다니려고 했는데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래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가면 될 거 아니냐고 그 원서 들고 고신대학에 넣고 나오니까 머저픈 거 있죠. 그 전에는 방구를 낄 수가 없었어요. 흘러서. 근데 방구가 뻥뻥 나오고 배도 고프고 그러고 먹고 났더니 소화도 잘 되고 정신도 멀쩡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유치하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갖고 고신대학을 갔다니까. 가서 내가 맨날 데모만 하고요. 가서 막 짜증만 내고 맨 들이받고 이랬어요. 하기 싫은 건 목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나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요. 명심하십시오. 나는 진짜 목사 될 마음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목사 해 묻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나는 안 하려고 도망 다녔고요. 고신대학 졸업할 때도 그때도 괜히 그 채플 카드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채플 도장 찍어야 되는데 요것들이 기교과하고 음악과 애들 요쪽 아이들이 도장은 찍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제사를 키우면 안 되지. 우리가 배운 율법대로 하자면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내가 싹 다 모아가지고 그 채플 카드 도장 그 필수잖아요. 그거 없으면 졸업 못 하는데 그걸 소학장에 가서 부르질러 보다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회의 열려갖고 난리 났어요. 언제 저 5천동이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와서 물어보더라고. 그래, 데리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바르게 키워야지. 차라리 예배를 도장 안 찍고 예배를 안 드리면 죄가 안 되는데, 도장 찍고는 예배한다고 도망가니까. 이렇게 키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랬죠, 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그 김성수 교수가 나가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대요. 그러고 황창희 교수가 김성수 교수가 저 오천동이 말 맞지 않냐.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쓰겠냐. 저런 아들 좀 잘라보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가 제도를 바꾸자. 그 뒤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총무부장 때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뒤에 이제 도장 또 찍긴 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잘라준 줄 알고 나는 이제 목사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김성수 교수가 붙여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도 나는 목회 안 하려고 시골로 도망갑니다. 근데 시골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집에서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동네 주의종을 보내달라고. 하여튼 값이면 우리 동네에서 신학한 주의종을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더라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밖에 없는데 말을 하지. 무슨 기도를 어떻게 왼수가 외나무다리냐. 그래 도망간 기 가서. 그러고 다시 여기 와갖고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 가서 네 배운 거나 써먹고 그만둬라. 돈 들였으니까. 그래갖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시골에서 개척을 하면서 사실 거기서 제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밤낮없이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만 매일 드려도 역사 일어납니다. 다 핑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예배만 매일 들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만 들어보세요. 시골에 할매들이 농사 지어놓고 할 일 없으니까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이래가지고 막 주님 모시기만 하고 아버지 아멘 이러고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다. 교회란 주일날만 오고 수요일 날만 오고 금요일 기도회만 오고 나머지는 안 오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해놓고 또 왔어. 왜 또 왔어? 이렇게 아이고 줬을 때다 낮에나 밤에 농사 지놓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와서. 근데요 암 환자 나왔고요. 근데요 진짜 막 불치병이 신경통 이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증거가 일어나서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무당도 데리고 왔어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 목사할 마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서 목사님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했어요.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부르셨다니까요. 이리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르겠어요. 목사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있는가 몰라도 목사는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세웠고요. 원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 7장 보면요. 주님이 다 그래서 선지동산에서 훈련시키고 산상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를 따로 세우셨다. 세웠어요. 세움. 그리고 확립하시고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해서 훈련시켜서 세워서 보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도 제자를 보내면서 한 말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너를 대접하는 것은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거라. 대신하는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온통 이름 사복음서에 보면요 사도 제자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뭐가 그리 이름이 좋은지. 그게 또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돈 바돌로메 또 나오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무슨 예수님이 사도가 그래 좋은지 어쩐지 몰라요. 맨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맨날 이름 적어놓은 사복음서에 보면 이름. 그래 우리 어렸을 때 노래도 불렀다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그 시이몬과 바돌로메 돌파오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 이 노래도 불렀다니까. 워낙 이름이 많으니까 애 아이 된 줄 알고 애 나쁜 건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름도 있지. 베드로는 이름이 아니고 별명입니다. 우리의 아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이름도 모질해서 별명 주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별이래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설을 다니신대요. 스타요 영어로 말하면 스타. 별이 스타잖아요. 배용준이 스타. 장동건이 스타. 여러분 목사님이 배용준이 장동건보다 더 큰 스타. 아무도 하면 안 하지. 왜냐?
말씀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영권을 주셔서 사탄이 이걸 뭉개고 사탄이 이걸 까고 사단이 이걸 방해하고 사단이 이걸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스타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스타로 세운 걸 여러분이 스타로 인정하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제일 은혜 못 받는 승사는 이게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찝찝함이 있고 뭔가 거시기한 게 있고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병들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목사에 대해서 뭐 내가 밥을 달라 했나, 내가 옷을 사달라 했나, 내가 자기한테 뭘 한 게 있나, 아무것도 내가 오히려 그거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미워하는지. 마귀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죠. 내가 성도를 축복하지 성도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요 이게 사단이 탁 마음에 이걸 주면 딱 영접을 해버려. 그냥 영접하는 자 아멘 그래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니까 이게 마귀가 오는 걸 영접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감정을 컨트롤을 못해요. 감정 이거 사탄이 이게 확 불화살을 쏘는데 이걸 극복을 못해요. 이거 분별이 없어. 이거 못 되는 건요 못 견디면 진짜 살라고 나가야지. 사단이 그렇게 쏘더라고. 불화살을 쏘는 거.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여러분이 세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원하는 사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생긴 그대로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세워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생각만 하세요.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훈련해서 하나님이 보내서 생긴 대로 어쩌겠어요. 그렇게 생겼는 걸 그렇게 살았는 걸 어쩌겠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상처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잘 몰라요. 너무 잘 몰라. 특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유목사님 제자긴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 어떤 권사님 나보고 울더라니까 딱 우알로 훑어보면서 목사님 혼자 왔어요? 화집해서 만났는데 혼자 왔어요?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요원들 안 데리고 왔어요? 근데 딱 폼이 유목사님 폼이더라고. 그래서 예 요원들 같이 왔죠. 그런데 마음에 축복이 안 되더라고. 별로 저 사람 좋은 제자구나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 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하나님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의 종이에요. 이게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목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유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나 똑같이 소중한 주의 종들이에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유 목사님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하나님은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만들어 세운 이 시대의 하나님 전도자들인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응답 못 받지요. 절대 응답 못 받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캠프인데요. 여러분이 가는 교회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씀대로 이해되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정말로 올바른 응답을 받는 멋진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뭡니까?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뭐냐? 평신도 모든 평신도는 70인 제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 10장에만 70인 제자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10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70인 제자에게 줬습니다. 똑같이 훈련도 받았습니다.
응답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또 권세도 거의 똑같이 주었습니다. 딱 하나만 차이했습니다. 사도 제자는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별처럼 스타처럼 하나님이 사도 제자를 쓰시는데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름이 없어요. 여기에 차이점입니다. 왜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거기다가 명예를 드러내면 안 돼요.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안 줬어요.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권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데 보세요. 거기에 12제자 플러스 70인 제자 플러스 알파인데 거기 이름이 누구 이름만 나옵니까? 베드로, 안드레 12제자 이름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와 함께한 형제와 다른 여자들만 나오고 70인 제자 이름은 싹 빼버립니다. 보세요. 120명 중에 핵심이 누굽니까? 70인 제자입니다. 중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70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70인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의 응답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41절 3천 제자를 누구에게 붙였느냐? 바로 이 70인 제자에게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뭐가 됐느냐? 6장 1절로 7절 중직자가 된 것입니다. 70인 제자가 중직자 되면서 이름 없던 제자가 장로가 되면서 스데반이 나오고 필립이 나오고 다른 이름들이 이고동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장로가 되고 여기서 집사가 되고, 물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안수 집사가 되고 여기서 권사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뭘 세웠어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집사, 장로, 권사의 정체성 뿌리는 뭐냐? 평신도 70인 제자,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스데반이 이름 나오자마자 순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보면 전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인 사령관들로 있으면서 거기서 누구를 건집니까? 바울을 건집니다. 누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아나니아라는 이름 없는 제자가 이름이 나왔을까요? 이 과학자 누가가 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남기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아나니아. 요걸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사실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숨겨진 이름 없는 70인 제자였는데 바울을 세우는 바람에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을 뿐, 그러면 나머지 수많은 약 62명에 가까운 수많은 제자의 이름들이, 이름 없는 제자들이, 스데반 같은 제자들이, 필립 같은 제자들이, 아나니아 같은 제자들이 쫙 깔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은요, 이 이름이 너무 나오고 별명이 나오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아. 불신자도 다 알고, 관에서도 다 알고, 경찰들도 다 알고, 맘만 먹으면 하나씩 다 받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들은, 이 사도 제자는 100% 순교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워낙 이름이 나, 살생부에 헌어이 나, 심심하면 잡아 죽였다니까. 사도들을 잡아 죽이면 제자 운동이 겁이 나서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사도들을 죽이고 나면,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전도 운동이 더 확산이 됩니다. 불에다가 기름 끼얹듯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름 없는 사도 같은 70인 제자를 남겨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 앞으로 세계복음화도 결국은 이 70인 제자입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70인 제자가 누가 있느냐? 교회 안에 누가 70인 제자냐? 70인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인정 안 해주고, 이름 석자 몰라주고, 아무리 섭섭해도 안 삐지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안 삐지고, 끝까지 복음 편에 서고, 목사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전도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새신자를 생명 거고 살릴 수 있는 70인 제자는 누가 있느냐? 그 교회가. 그게 깁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얇고, 가치 없고, 하찮은 일에 참 우리는 생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밤에라도 모셔놓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아니에요. 들었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 수백 번 들었는데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분명히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름이 없으니까 안 드러날 뿐이지. 못된 것들은 자꾸 드러나서 이게 드러날 뿐이지. 근데 제가 대학에서 15년 동안 이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있습니다. 가끔씩 내 이야기에 탁 이렇게 문득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오거나. 근데 그냥 그 메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응답받은 쭉 과정 속에서 문득 그 나에 대해서 뭔가를 묻고 또 이렇게 알고 싶어 하고 또 지도를 받고 싶어 하는 문자가 문득 나타나요. 이게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같이 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현장에서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그때요. 깜짝깜짝 진짜 70인 제자가 있구나. 70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체질과 우리 잘못된 각인들,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못 견디고 이게 건드리면 터져서 그렇지. 인상 쓰고 다닌다니까 교회 안에 가면 막 완전히 이렇게 딱 눈도 안 감아요. 왜? 곧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일부러 가서 터뜨립니다. 빵 터뜨려. 옆에서 난리가 나고 터져야 된다면서 이래가지고 터져가 온통 해갖고 나가니 들어가니 또 이래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막 이랍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준은 70인 제자. 안 돼도 70인 제자.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무시 묻고 누구는 인사 묻자 또 이랍디다. 목사들은 뭐 다 뭐 하고 억울하면 신학을 하셔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고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원해서 당신이 세워놓으니까 당신 새끼들이 다 씻고 있어.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세운 종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을 이간하는 겁니다. 대적시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도와주라고 세웠어요. 전도자의 보호자. 제일 먼저 로마서 16장의 전도자 보호자. 왜? 전도자의 치부를 가리고 부끄러운 걸 가리고 복음의 해가 되는 것을 가려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라.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라. 목숨 걸고 지켜서 복음 때문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이 중요하니까 치부를 가려서라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이게 제자지. 그러니까 이런 제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훗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성경을 눈을 까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제자의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면요. 바울, 바나바, 사도 제자 또 파송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 70인 제자들만 남습니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누가 설교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현장에 이 말씀 운동에서 교회를 부흥시켜서 끝까지 뭘 살렸느냐. 바울을 돕고 세계복음화 하도록. 바울이 이것을 배우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제자들을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전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완전히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싹 다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원래 죽였던 스데반이 누구였냐? 70인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건져내고 바울을 안수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 70인 제자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70인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요 70인 제자를 다 보면서 제자의 그림이 생긴 겁니다. 어떤 목사님 나보고 목사님 근데요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까만색입니까? 노란색입니까? 알 수가 없대. 진짜 심각한 얘기죠.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에 70인 제자를 세워놓고 뒤집은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루디아, 17장의 야손, 18장의 브리스가 부부, 대표적인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 제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아시아를 싹 뒤집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의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뒤집었는데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요 성경에 그런 제자의 모델을 꿈꾸세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이게 기준입니다. 제자의 기준입니다. 그래 쉽게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제자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시대의 70인 제자로 또 70인 제자 세우는 사도 제자로 우리에게 이 그림이 있어야 성경적인 그림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내가 그 기준을 향해서 분별도 하고 메시지도 두고 그 길을 가도록 안내도 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70인 제자를 붙일 것인데 나에게 그림이 없어. 70인 제자의 그림이 없어.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와도 안 보여. 싸가지 없이 말 안 한다고 이름 안 내고 말 안 하고 싹싹지 않다고 건방지다고 쥐어박아 불고 70인 제자인지는 모르고 이런다니까 나도 모르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훗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고 거기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 갑니다. 훗날 제가 가보니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전에도 얘기했죠. 카타콤 합니까? 땅굴 파놓고 거기서 수만 명이 살았어요. 땅굴 하나에 2,000명, 3,000명이 사는 큰 카타콤.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고가. 그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바깥에 사는 사람 먹을 걸 갖다 주고 또 이 사람들이 밤이면 나와서 또 먹을 걸 준비해서 들어가고 몰래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환경이 어렵고 뭐 바쁘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뭐 전부 거짓말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핍박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환경이 어려울 때 일어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한 번도 세계복음화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세계복음화 된. 진짜 우리 다락방도 희한하지. 전에요 진짜 한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생명근 제자들이만 이제는 뭐 다 전도고 뭐고 돈 벌러 간다고. 그래갖고 캠프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 다 돈 벌러 간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란지. 그럼 밤에 맨날 노래방 가고 뭐 가서 뭐 퍼먹고 뭐 이러고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뒤에 가서 욕하고 전도는 안 오고 그 식구를 살살 변하더라니까. 정신 차려라. 풍요로워지고 먹고 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됐지. 뭐 말은 좋더라. 뭐 경제 축복을 받아서 세계 고구마 좋아. 고구마나 삶아 먹어라. 우리가 진짜 전도하는 전도 제자 돼서 제자 삼으면 우리가 경제 축복 못 받으면 경제 축복 받는 사람 제자 삼으면 돼요. 전도하면 돼요. 그 그릇이 안 돼서 애초부터 안 준 걸 맨날 노가다 하면서 경제 축복 받는다고 노가다 못 망치고 은혜 못 받고 진짜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지. 나머지 갖고는 복음 전해야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일 못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진짜 경제 축복 제대로 딱 받아서 내가 한번 할 이런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그릇과 응답과 증거가 있으면 하시고 해봐야 노가다밖에 하고 식당 가서 맨날 그릇 닦는다. 그래도 밥은 뭐 그러면 밥 먹고 못 망치지 말고 가서 불신자 꼬목 노릇 그만하고 훈련받고 은혜 받고 하루 밥 세 끼 먹으면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아멘 하는 거 봐라. 그래도 내일 직장 갈게. 가야지. 그러면 누가 못 가게 합니까?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우선순위 뺏기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은 참 여러분한테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악착같이 일하고 피곤한 몸 끌고 그래도 은혜 받으려고 왔는게 여러분은 됐어요. 여기 안 온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70인 제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하도 안 하니까 이제 랩런트가 아멘을 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자신들이 개인화. 개인화라는 말은 뭔 말이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사람. 이걸 보고 절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적 행복입니다. 왜냐? 비교, 우, 위해야 행복하다니까. 비교, 우, 열하면 불행해요. 남들보다 못생겼다 그러면 갑자기 밥맛이 떨어지고, 어디 나보다 잘 사는 놈 생기면 이상하게 밥맛 떨어지고, 누가 나보다 옷만 좋은 거 입어도 이상하게 밥맛 떨어지고. 여러분도 그러죠? 그거는 절대적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대적 행복, 세상 기준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절대적 행복자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받았어요. 뭐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어서 소망 없는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바울이요,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에 올라가서 기세 등등하고 가는데 예수님 찾아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너시오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엄마 한장 어찌요? 다 죽여버렸는데 예수님도 죽여버렸지, 스데반도 죽여버렸지, 제자들도 죽여버렸지. 성경에 뒤에 보면 제자들도 수없이 죽이고 회당에 갖다 놓고 매어 쳤대요. 오시려면 좀 일찍 오지.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다 죽였어요. 다 죽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빠져나올 길이 없는 죄인. 그 사람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보나 뭘 보나 자기는 사형감이고 영원히 멸망, 능지처참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택한 그릇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고 그 시대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예수를 죽이고 뭣도 모르고 스데반을 죽이고 뭣도 모르고 제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한을 평생 가슴에 안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요. 설교할 때마다 담에색 얘기합니다. 내가 다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서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 죽인다. 죽이려면 죽이라. 나는 벌써 죽었어 할 놈이다. 너 감옥에 가둔다. 가둘라면 가다라. 나는 벌써 죽었어야 할 놈이다. 너 더러운 놈, 나쁜 놈, 그래 나는 욕먹어서 마땅한 놈이다. 나는 벌써 죽을 놈이다. 뭔 소리라도 안 먹히는 거죠. 뭐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뭐. 여러분은 고상하고 거룩한지 몰라도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몰라줘도 괜찮아요. 좀 섭섭하기도 괜찮아. 누가 그리 섭섭해? 누가 그리 섭섭한 마귀가 와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몰라, 뭔지 모르는데 딱 말하라면 못하는데 섭섭 얼굴에다 써가지고 막 기저귀에다가 푹 싸가지고 냄새 풍겨가지고 막 코가 진동을 하도록. 이제는 여러분 70인치죠.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기억해라. 영광의 칼이요. 칼은 왜 들고 다닙니까? 까불면 찔러준다 이 말이요. 너희를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내가 찔러볼 거다. 처음으로 방패로 맞다가 까불면 칵 찔러볼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총신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나용화 박사님이 밥 먹으러 와갖고 어목사님 별명 하나 알았어. 뭔데 이렇게 찔러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왔어요. 부끄러워서 도망왔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찔러버립니다. 칼을 왜 들고 다닙니까? 방패는 막지만 영광의 칼이라.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 종의 영광을 욕되게 하면 내가 찔러볼 것이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노가 네같이 행복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절대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까불면 내가 찔러볼 것이다. 근데 찔러불더라. 대적인 네게 복종할 것이다. 저한테 와서 사과하더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더라.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기억하세요.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오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유 목사님 복음 메시지 30개 있대요. 30개. 그 30개 그거 속에 있는 거 하나씩 끄집어내서 던질 때마다 이 폭탄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속에 이 칼 같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탁 붙잡고 여러분 속에 풀릴 듯이 복음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사명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냥 막 혼자 막 낙심해 있고 말씀도 없고 생각도 안 나고 그거는 제자 아니라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자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1만 가지 문제 있어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이 말을 어디서 했냐?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제 전쟁하러 캠프하러 가야 되는데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절대적 행복자입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요한복음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너무 19살 된 에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 너무 기가 막혀서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어리다 말하지 마라.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니 너는 내가 말하는 곳에 가서 말하라. 여러분 어리다가도 말하지 말고 핑계하지도 마라. 제자는 태어난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 운동해야 됩니다.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제자 찾아서 나는요 이 렘넌트들에게 막 이 제자의 한을 딱 심어서 제자의 눈을 딱 열어서 제자의 귀를 딱 열어서 이 70인 제자의 꿈을 어릴 때부터 딱 품고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교회에 그런 기둥 같은 일꾼들이 와 이름 없는 그런 멋진 제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인데 조금 뭐 하면 행색하고 이름 내고 좀 뭐 몰라주면 섭섭하고 좀 알아주면 힘내고 결국 이겁니다. 참 70인 제자. 진정한 70인 제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갈등 없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난 제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마가복음 3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원해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원한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화. 요거는 내일 저녁 교회화 현장화 이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오늘 현장 가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뭐 우리 교인들도 많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현장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기서 지금 팀을 좀 구성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메시지를 일단 좀 포럼을 하십시오. 포럼을 해서 아까 용사의 메시지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 교회의 사도 제자의 교회에서 절대적 말씀, 절대적인 말씀, 이건 뭐냐? 변함없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에게로 전달이 되느냐? 중직자, 교회 안에 제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집으로 가야 돼요. 이걸 미션홈이라고 하고 이것이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직장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나온 이 절대적인 말씀이 중직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현장으로. 그래서 제일 여러분 전도자가 잘해야 되는 게 포럼입니다. 이걸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대충 뭉개고 이런 제자는 절대 올바른 제자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우리 서시찰 계시는 목사님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강단 포럼 했어요. 말씀 포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목사님이 강단에서 은혜 받으신 거, 우리 같이 포럼 했습니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방향을 이렇게 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 할 때도 포럼합니다. 교육자 회의 할 때마다 우리는 포럼합니다. 교육자 회의 때는 포럼을 깊이 합니다. 대충 하면 내한테 혼납니다. 사도제자가 목회자가 된 사람이 포럼을 그따구로 말씀을 걷다구로 대충 잡아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요. 제자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오늘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 정우성 목사님 나오시든지 해가지고 여기 담당하신 광 목사님 계시니까 팀을 좀 잠깐 교회별로 나누든지 잠깐 나누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포럼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깊이 포럼하고 이제 9시 조금 남았는데 30분까지 원래 9시 30분까지 시간이니까 30분 여러분 현장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은 포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여러분 포럼 하시고 보고서 받으세요. 포럼 보고서 받아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캠프니까 꼭 실천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도망갈 겁니까? 도망가는 사람 이름 적어놔. 내가 집중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자입니다. 70인 제자가 됩시다. 70인 제자를 세웁시다. 70인 제자가 답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 비굴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이 말씀 속에 70인 제자의 기준을 탁 가지고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말씀 속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준 따라 세워지는 70인 제자. 주님, 내가 그 제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70인 제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